네, 오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 안에서 평안했을 줄을 믿습니다. 좀 황당한 질문 같겠지만 여러분은 물을 잘 아십니까? 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목욕할 때 사용하는 물, 바닷물, 강물. 어때요? 물을 좀 잘 아십니까? 알아요? 네, 잘 알죠? 잘 몰라요? 네.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물에 관해서. 여러분, 물은 색이 없이 투명한데 이 바다를 보면은 이게 때로는 초록빛을 띠고 또 파란빛을 띠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또 물은 왜 전기가 잘 통할까요? 왜 물은 얼리면 부피가 늘어나나요? 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의 밀도나 그 증기압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자주 이제 사용하고 언급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을 잘 알고 있으십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또 믿음은 무엇인지 어때요? 잘 아십니까? 제 머릿속의 추론이지만 내가 어떤 것을 안다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습 의지가 반감이 됩니다. 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아는 것이 스스로 많다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설교를 듣는다든지 어떤 배우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리의 태도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내가 아는 만큼만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복음 시리즈를 쭉 설교할 텐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에 분명히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거고 또 수정되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 이 강의를 한 40여 차례를 해왔어요. 근데 복음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새로 배우고 알게 된 바를 답변하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대로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수정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질문에서, 알고 있는 답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생전 우리가 열심히 회개했지만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몇 가지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로 내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전도의 내용 때문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훌륭하신 위인 중에서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 이런 분들은 지금 지옥에 갔을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만약 지옥 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 복음 시리즈 설교를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선입견 없이 잘 배운다면 분명히 제가 지금 언급했던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배우는 자세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잘 알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배우려는 그 의지를 갖고 내가 아니까, 내가 아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유심히 잘 한번 들어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앞에 얘기했던 제가 몇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누군가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요새는 그게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지하철을 타든지 뭐 버스에 타든지 그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제 외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분들의 전도의 그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과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갈까?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고 그렇게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믿거나 또 다른 하나는 불쾌하거나. 너희만 예수 믿어 구원받냐?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냐? 만일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중병을 앓고 있어요. 불능의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옥이라는 그 결과를, 지옥이라는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지옥 가는 그 인생이었다는 것이.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스스로 자신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불능의 인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학의 한 분야가 바로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사실 성경만큼 인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전도 없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이 어떤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도 인류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답을 추론을 해봤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을 동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은 사고, 감정, 의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인간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사회적인 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면은 이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신들이 해야 될 그 고역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또 이외에도 철학적인 인간 이해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인간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이며 벗어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됐던 인간은 존엄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고귀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창조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의 기원을 종의 진화로 보면서 생물학적으로 동물로 분류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주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오랫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쟁점은요, 오늘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데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절정이냐? 창세기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 첫 번째 쟁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창조의 패턴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있었어요. 나무가 있어라. 강아지가 있어라. 송아지가 있어라. 그대로 됐다고요. 근데 그 창조의 패턴이 인간에게 와서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하자. 도대체 여기에 등장한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언급했다가 갑자기 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할까요? 왜 갑자기 여러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우리에 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 견해는 바로 삼위일체로 보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 여기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천상회의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지칭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우리는요, 바로 천사들을 포함한 그 천상의 회의 때 하나님께서 그 회의 가운데 하신 그 우리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존엄하심, 그 위엄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 표현은 이것은 히브리 그 언어의 용법에 따라서 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 복수 형태를 썼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일반적인 그 우리를 해석하는 견해가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학자들의 그런 뭐 쟁점, 뭐 논쟁,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제 학습 공부를 위해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두지만 이걸 뭐 성도들에게 굳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네 가지의 쟁점이 오늘 설교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아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이 네 가지 모두 용법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아주 특별하게, 아주 존엄하게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신중을 가하시면서 심사숙고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방법이 달라요.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독특하게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곧 생명이 되는 것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르시사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의 그 가치, 이 피조물이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지만 오직 유독 인간만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심하게 손상된 상태이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지만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아예 불능의 상태이고 절망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인간은 아주 존엄한 가치 있는 특별한 피조세계의 가장 최상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쟁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에요.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오랜 논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성, 도덕성, 양심, 자유의지, 사랑 이런 것들 다른 생물들과 비교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속성들, 성품들, 능력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설교 때 이런 식으로 이런 견해로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교회가 견지했던 그런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기능적인 해석인데 이 고대 왕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런 그 형상을 항상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뭐 대학교 같은 데 가면은 뭐 저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을 설립했던 그 하버드의 동상이 아주 크게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미국에 가서 봤지만 거기 하버드 그 상 그 발이 보면은 거기가 아주 뭐 칠이 좀 벗겨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속설이 있대요. 그 하버드 그 상에 그 발을 문지르면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게 속설이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거기를 그냥만 문지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빛이 거기만 유독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제 선택에 의해서 거기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저는 제 선택에 의해 가지고 주를 위해서 제가 딱 이렇게 안 갔죠. 믿으십니까? 네. 자, 어쨌든 그 형상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 왕들이 그렇게 자기의 통치 구역에다 형상들을 세우는 곳은 바로 이 구역은 바로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왕은 그 자리에 없지만 왕이 그 형상이 그 왕을 대신해서 그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역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이라는 것이, 이런 해석이 오늘날 현대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다 이와 같은 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동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그 피조세계가 통치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대신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해석은 바로 이 관계적인 해석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이 어때요? 이 관계적인 그런 관계를 띠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마치 이런 것이죠. 개미가 개미와 교류할 수 있듯이 강아지가 강아지와 서로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이 세 가지 견해, 이 외에도 이게 몇 가지 소수의 의견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다 좋잖아요. 다 인간의 어떤 존엄성, 가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선택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이 사람에 관한 그 성경의 입장은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어떻습니까? 혁신적이고 급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됐던 문헌들을 보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신들의 소유였고 신들을 대신하여서 어떤 이 땅의 번거로운 일들, 수고로운 일들, 고역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뭐 물을 퍼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거는 당대의 이 같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신의 형상을 따라 아주 존엄한 자로 창조되었던 그 인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동물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뭐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내가 되었다. 물론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뭐 견해들을 제가 뭐 다 반박할 수 없어요. 뭐 다 막 그럴 듯해요. 하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이 기분의 문제, 이 심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싫다고 막 그렇다고 이거 냄새 나고 그 싫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어때요? 인간의 어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26절 말씀이에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원래는 이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자, 시온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퇴장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이 역할은요 창조주의 역할인 거예요. 창조물만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 일부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직무가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통치라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보다 먼저 존재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오신 예수님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원래 창조되었던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면은 아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려요. 왜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원래의 사람도 창조되기를 바로 온 세상이 왕이 되고 주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창조되었던 그 인간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원래의 기능과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관계에서의 그 형상은 완전히 상실되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나 양심이라든지 도덕,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는 등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은요, 이기적인 태도는 나밖에 모르는 그것은요, 나 중심적인 그런 사고는 바로 타락의 결과일 거예요. 하지만 이타심,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자면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쩔 수 없이 그 창조자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지만 그 부족함이 없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부여받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부족해요. 결핍해요. 항상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주체자로 여기기 때문에 딱 우리 능력까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고생을 해도 만족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첫 번째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것이,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지하며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더라도 내 생각과 어떤 사회적인 가치와 그 관념들과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우리는 최우선의 말씀, 그것으로 여기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은요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이. 여러분, 근데 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아마 모든 다른 피조물과 모든 생명들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 세계와도 올바른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표현인데, 마치 인간이 이거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자연물들, 어떤 자연을 파괴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복하라는 말은 막 억압하고 이것을 뭐 학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정복하여서 이것을 온전케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의지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온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고 발전시키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다스림의 결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듯이 조화를 이루고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지도자 한 명을 잘못 세워놓으면요 나라가 5년을 고생합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 한 명 잘못 세우거나 직분자 하나 잘못 세우잖아요. 교회가 그 항존직이라서 쉽게 그 직분을 또 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평생 그분이 주의 나라 가실 때까지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도자, 어떤 이 통치자의 그 중요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올바로 그 뜻을 행할 때에 비로소 이 땅이 통치 온전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온 세상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피조물과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과 온전한 그 잘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배타적인 종교로, 독선적인 종교로 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는 너무 구원의 측면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계 회복 이것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 모습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조화를 시키며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여 발전되게 하고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보다는 내가 중요하지만 나만큼 옆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채 우리는 나를 비워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이 종이 되어서 섬겼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독교는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너무 제쳐두고 이 첫 번째에만 너무 관심을 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지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수고, 헌신과 희생, 사랑의 결과로 이 세상을 다시금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창조 때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이롭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것,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시고 그것이 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부여했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야지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성품과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동의죠. 수긍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참된 믿음이란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절벽 나무 그 산 절벽에 어떤 그 동아줄 하나 밧줄을 붙잡고 겨우겨우 제가 이제 살아가고 겨우겨우 이제 생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줄이 이제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잡고 있는 줄 그거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줄을 던져줄 테니까 그 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줄을 하나를 위에서 딱 떨어뜨려 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 줄은 끊어집니다. 제가 옆에 줄로 옮겨 타겠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근데 계속 그 줄을 붙잡고 있다면은요,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줄을 갈아타야지만 그게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것이죠. 동의한. 예, 맞아요. 그 줄을 잡으면 제가 이 줄을 잡으면 제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입으로 백날 그렇게 외쳐봤자 내가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내 세상의 방식과 내 세상의 가치와 그 철학과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 아직 그거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근데 이것은 책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목사든 여러분들이든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 믿음마저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동의하고 수긍하고 그게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 믿는 것.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압니다. 또 주님의 뜻과 너무 내 삶이 거리가 먼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수없이 한탄하고 후회하고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타락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 타락의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더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